오늘부터 오늘 교회 전체가 사도행정을 올해 함께 묵상하는 해가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도행정은 누가가 썼죠. 누가복음 저자이랑 똑같은 누가죠. 1장 1절 잠깐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데오피로요. 먼저 거기까지요. 데오피로요. 누가라는 한 사람이 한 사람한테 쓴 그 편지를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절대 나는 책을 쓰고 유명하게 되고 싶다.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영적인 여행을 책을 쓰고 내가 조금 알림받고 싶다. 그런 동기가 절대 아니고 오직 한 사람에게 내가 만났던 그분을 소개하고 싶다. 그런 열정으로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에 대한 사랑의 편지를 성령님께서 기뻐해 주시고 지금 2000년 후도 한국말로, 일본말로, 티벳말로 새로운 언어로 계속 번역되고 그 하나 편지가 지금도 많은 사람한테 읽히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무슨 뜻입니까? 빛을 가져오는 자라는 뜻이죠. 그리고 데오피로, 세오 하나님, 피로의 친구의 사랑. 그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라고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잠깐 우리가 생각하고 싶은데 여러분 여기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처음으로 빛을 가지고 오는 자, 처음으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가르쳐 주신 분 꼭 있을 것입니다. 없으면 우리가 여기에 어떻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잠깐 생각하고 싶은데 오늘 이렇게 지보에 엽서를 넣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데 당신에게 복음을 전한 주님의 벗은 누구입니까? 그것을 기록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젠가부터 처음부터 내가 다 아는 것처럼 교회를 비판하고 어떤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시작하는 그런 교만할 때가 모든 사람한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몰랐을 때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누군가가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줬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또 믿음을 갖게 되었고 이제 성장하고 나가면서 빛을 가지고 오는 그분이랑 생각을 똑같이라고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는 방법도 다르고 교회에 대한 생각도 그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분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나랑 그분이 이렇게 다른 거구나. 이럴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그분도 인간이고 우리도 인간이고 우리도 완전하지 않고 그분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의 은혜로 그분 통해서 우리에게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시는 귀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 위해서 그분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분 위해서 요즘에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사도행정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받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가 빛을 이제 가지고 가는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친구로서 올해 누구에게 편지를 쓰라, 사랑의 편지를 쓰라고 성령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는 묵상하고 듣고 싶습니다. 1장 다시 한번 보여주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데오피로요, 제가 먼저 쓴 글에는 예수께서 일하시고 가르치고 시작하신 모든 것. 2절,
곧 예수께서 선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해 명령하신 그 하늘로 돌려 올라가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습니다. 네, 데오필로에게 이렇게 쓰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시고 시작하신 모든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해 명령하셨다. 가르침도 있지만 명령도 있었다는 것을, 그것을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맡기시면서 하늘로 돌려 올라가신 날까지의 그 일에 대해서 나는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이죠. 그런데 그 후에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가시고 나서 또 계시는 동안도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고 누가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고난당한 후에 자신이 살아계심을 여러 가지 확실한 증거로 사도들에게 직접 보여주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네, 누가의 그 사랑의 편지, 한 사람에 대한 그 편지 속에 꼭 있어야 되는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 십자가의 사건은 나에게도 엄청난 사건이고 데오필로여, 당신에게도 그것은 잊어버리면 안 되는 인생의 기반이라는 것을 누가는 썼습니다. 여러분의 간증 쓰려고 하면 어떤 분은 저는 모태 신앙입니다. 저는 목사의 아들입니다. 저는 기독교인 5대째입니다. 그렇게 시작하신 분들 계십니다. 저도 기독교 2세대고 목사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은 지금은 감사하지만 또 나중에도 간주하겠지만 저에게는 표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건 감사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나를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고 알려드리고 싶지 않은 그런 사건, 그런 생각, 그런 어둠 속의 세계에 의해서 그분께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 그것을 진심으로 깨달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밖에 시작이 없다는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누가도 데오필로에게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다. 그것을 인류 위해서 그렇지만 당신 위해서다. 나를 위해서다. 그것을 사랑의 편지의 시작으로서 그렇게 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복음, 여러분 복음, 아까도 그 복이라는 단어가 나왔지만 복음은 무엇입니까? 지금 인류에게 필요한 좋은 소식, good news는 무엇입니까? 전쟁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기근이 없어지는 것입니까? 자유와 평화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공평으로 사는 세계가 오는 것입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데 역사를 배우면 2000년, 3000년, 4000년의 역사를 배우면 또 일본이라는 나라의 100년에 가까운 역사를 보면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전쟁 계속 있고 기근은 없어지지 않은 것 같고 자유가 평화, 어떤 사람은 자유와 평화다 그렇게 외치는 나라가 있으면서도 그 반대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른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고생하고, 우리가 휴대폰을 가지고 자유다, 크리에이티브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지구의 반대편에서 그 휴대폰을 만들어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예처럼 살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복음은 무엇인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good message, 하늘의 복음은 너의 죄가 용서받는 것이다.
내가 세상을 평화스럽게 만들겠다. 그런 교만한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내 안에 정말 주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중심이고 종교로서 하나님을 외치고 있지만 나의 생활은, 나의 언어는, 나의 생각은 전혀 바뀌지 않은 이 고집이 강한 자기 자신, 주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 누가는 직접 예수님과 함께 안 살았지만 그래도 예수님과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을 통해서 누가는 복음을 듣고 그분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저는 그 양쪽의 할아버지 직접 만난 적이 없습니다. 벌써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를 통해서 저희 할아버지에 대해서 몇 번이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 내용 통해서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불교를 열심히 믿고 있었던 사람이지만 전쟁에 가고 전쟁 가기 전에는 너무 좋은 아버지였는데 전쟁에서 돌아와 보니까 완전히 사람이 바뀌고 인격이 변했고 매일 아침 술을 마시고 술을 마실 때마다 그 할머니에게 번력을 하고 우리 아버지는 항상 도망쳐서 신하가와 가까운 그 극도를 항상 도망쳐야 되는 그런 기억밖에 없었다. 그런 간증을 우리 아버지가 항상 하십니다. 그래서 저희 이미지는 할아버지의 무서운 이미지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우리 아버지는 기뻤었죠. 그런데 장례식을 돌아올 때 우리 할머니께서 우리 아버지한테 물어봤대요. 미츠오, 우리 아버지 미츠오라고 하는데 미츠오야, 우리 남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에 갔어? 우리 아버지는 너무 기뻐서 어머니 천국에 가셨어요. 그렇게 했더니 우리 할머니는 그러면 나는 기독교 안 믿겠다. 그 사람이 그 인간이 있는 것은 천국이 아니고 지옥이다. 그렇게 하셨대요. 그런 이야기만 계속 들었기 때문에 저희 할아버지랑 저는 천국에서 만나는 게 엄청 기대가 돼요. 어떤 사람인지. 근데 잠깐 저희 가족을 그 이름으로 소개하고 싶은데 잠깐 우리 할아버지는 요시테르라는 그 이름이에요. 이거는 아시카가 요시테르라고 일본 장군의 500년 전에 장군의 이름이 거기서 나오는 이름인데 요시테르.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미츠오. 이거는 만주를 용감하게 나간다. 일제시대 때 중국을 만주를 이제 지배하려고 온 나라가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미츠오야 너도 중국을 그 대륙을 용감하게 가는 사람을 될 것이다. 그렇게 미츠오가 되는 것이죠. 그래도 우리 아버지를 통해서 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름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이름은 시편 23편. 태어났을 때부터 목사가 되라. 자유가 없는 저는 그런 인권 피해를 당하면서 자라났어요. 지금은 감사하지만 그리고 저희 아들은 시영 호사나. 아빠 우리 이름이 한자 너무 어려워요. 우리 애들이 항상 그렇게 말했는데 근데 여러분 저번에 우리 아버지랑 이야기하고 있을 때 야 하나님께서 정말 신기하다. 요시테르 그 할아버지 그 장군의 이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각하면 요시라는 위라는 한자 다음 PPT 부탁드립니다. 위라는 한자는 자기 위에 양을 올려올 때 위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잖아. 근데 양을 올리면서 빛나는 사람 요시테르 그렇게 생각하면 좋은 거네요. 근데 우리가 그런 대화할 수 있다는 게 누가 하시는 건가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서 혹시 나는 내 가족 안에 기독교인 나 혼자다. 가족 속에서 나는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내가 바라볼 때 정말 그 장로님 부부가 손잡고 교회 가는 게 어렸을 때 보면서 나는 그런 가족이 되고 싶어. 그렇게 외롭고 부럽게 느끼는 사람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이 여러분의 가족에 있다는 게 그것이 기적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도 혼자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혼자 하나님께서 가족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서 이름이 바뀌기 시작하고, 후쿠자와라는 이름은 옛날에는 후쿠자와 유키치라는 지금 이르마엔 거기에 나오는 오르근인데 그 사람이 유명하니까 후쿠자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복음적으로 해석하면 해피 스트림이에요. 복이 있는 강물. 거기에 목자가 있다. 얼마나 완벽한 이름이지 않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 이름도 우리 인생도 생활도 빛나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그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사람이 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다는 것을 사도행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명령하셨던 그 내용, 가르침이 아니라 명령, 모든 제자들이 받아야 되는 명령. 누가는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4절 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함께 모였을 때 예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내게 들은 대로 내 아버지가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며칠 안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네,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명령입니다. 명령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너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지금은 떠나지 마라. 그리고 너희가 너희에게 들을 그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야 된다. 그 아버지의 약속을 받아야 된다. 당신들은 요한의 물로 세례를 받았다. 그것은 지금까지 나는 내 생각으로 이렇게 살아왔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나의 열심으로 나의 가치관으로 열심히 살아왔지만 기독교 돼 보니까 나는 예수님과 같이 안 살아왔다. 이제 새로운 인생을 갈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그것이 물의 세례입니다. 하지만 제자들도 그것을 믿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완벽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고 한 걸음도 밖에 나갈 수 없었던 그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임하실 것이다.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생각, 나의 계획이 아닌 하늘의 계획이 이제 너의 앞에 열어질 것이다. 그래서 그것을 기다리라. 그것이 축복이다. 하늘의 복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들었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2000년 전에도 그것을 이해 못했어요. 왜 이해 못했을까요? 귀가 안 열려서. 왜 귀가 안 열렸습니까? 내가 너무 강해서. 내가 지금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나의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가진 거 너무 많습니다. 목마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계획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 2024년도 아시죠? 주님께서 이거 응답하지 않으면 주님 저는 이렇게 할 거예요. 협박하는 기도. 저 딜을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저는 선교 약속 헌금 막 2천도 올려도 괜찮아요. 근데 주님께서도 조금 복을 주세요. 놀라운 기도. 제자들도 그렇게 예수님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자기 주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주장이었을까? 6절 읽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같이 모여 있을 때 예수께 물었습니다. 주여,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라는 것이 지금입니까? 지금입니까? 이거 지금입니까? 라고 묻고 있지만 지금 하시죠. 지금 하라. 그런 마음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으로서는 오랫동안 정말 나라를 잃고 나라의 그 자립, 독립은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은 나 같은 일본 사람보다 정말 일제에 비해 당하시는 한국 분들이 그 마음을 더 느끼실 수 있다고 저도 겸손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라의 독립뿐만 아니라 우리가 외치고 싶은 기도 제목, 주여 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해달라고, 이 사람을 이렇게 변화시키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해달라고, 그 소리, 제자들도 그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7절부터 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세로 정하셨으니 너희가 알 것이 아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으로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뒤 그들의 눈앞에서 들러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모습이 이내 구름 속으로 사라져 보이지 않게 됐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은 올 것이야. 그때는 올 것이야. 그런데 그것은 사람은 머는 것이야.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이다. 제자들은 그 당시 100년 전에 일어났던 마가바야 그 혁명을 통해서 조금 독립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다시 한번 우리 힘으로 모아서 해보자. 그리고 이 예수라는 그 리더를 통해서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마음으로 흥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기도 제목은 언제 결과가 나왔습니까? 1947년, 지금부터 75년 전에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독립했다는 것입니다. 온 인류가 놀랐던 기적이죠. 2000년도 기도해야 돼요. 네,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눈에서는 1000년도 할 같다고. 우리 정말 그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정말 주님의 방법으로 성령님께서 변화해 주시지 않으면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기 위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건데, 성령님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들은 새로운 힘을 얻을 것이다. 그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새로운 힘을 얻고 독립운동 하는 것인가요? 아니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주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나를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지만 그분께서 다시 부활하셨다. 살아계신다. 나랑 함께 생활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증거가 주인이 돼야 된다고. 그 사람 보면 종교가 아니고 정말 인격 변했다. 그 사람 보니까 어제까지는 그런 말을 들어 그 입에서 나오는 그런 더러운 말로 많은 사람에게 상처 주었지만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것처럼 말을 편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라고 모이고 있는 가족 속에서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엄마가 권사님이시고 엄마가 집사님이시고 아빠가 집사님이신데 그 타이틀 때문에 교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가가지고 인격은 하나도 편하지 않고 나는 집사다,
나는 권사다, 나는 장로다, 나는 목사다라는 타이틀로 그 가까이 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피해를 받고 있는지요. 나는 아버지처럼 그 말, 엄마처럼 그렇게 사람을 격려하고 그 엄마랑 같이 있으니까 보니까 성도님을 울면서 교회에 왔는데 그 엄마랑 같이 있으니까 10분 만에 그분이 얼굴이 웃기시지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나는 그런 엄마 같은 아빠 같은 그런 성도의 사람 되고 싶다. 여러분, 우리 차세대 그것을 목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지 않은 건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자고, 우리가 사는 곳에서 시작하자고, 예루살렘에서 누가 살고 있는지요. 우리가 교회 생활 때문에, 본사 때문에 그렇게 외치면서 제일 가까운 사람의 이야기를 안 듣고 있으면 그것이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뭐해서 하는 것입니까? 뭐해서 그 타이틀을 갖고 있는 건지요. 예수님께서 성도의 능력을 받으라.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너의 일상생활 속에서 변함이 시작할 것이다. 그리고 유다야, 자기의 민족, 사마리아, 내가 제일 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 자별을 하고 편경하고, 그 사람은 교회에 돌아오면 절대 안 된다고 내가 결단하고 있는 그런 사람 속에 오히려 이쪽에서 들어갈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땅끝까지,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그런 민족이나 나라같이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신대요. 성령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그 하늘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계획을, 우리의 생각을, 내가 생각하는 선교랑 내가 생각하는 교회 개족이라는 그런 현식을 어떤 날 없애질 것이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런 것이죠. 계속 모여 있었는데 흩어지기 시작.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그런데 그게 교회에게 좋은 것이라고. 왜냐고요? 사람이 아닌, 제목, 그 타이틀 아닌, 역사가 아니고 오직 지금을 살아계신 성령님만 의지하면서, 성령님에만 100% 의지하면서 살아나갈 수 있는 그 복을 성령님께서 준비하시고, 거기에 그 길을 돌아가니까 그 길은 좁고 그 문은 작고, 그래도 그 길에 돌아가 보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 같은 인생을 통해서 빛나기 시작한대요. 그것이 사도행전의 29장의 역사다. 그렇게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인생 금방 지나갑니다. 어려운 날도 있지만 그래도 기도하고 위지하니까 애도 아니고 미도 아니고 내 생각도 아니고 다른 생각도 아니고 오직 크라이스트의 생각만 나타나는 그런 역사가 우리 인생에 나타나고, 그것이 편지가 되고 책이 된대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걷지 않습니까? 뭐라고 하죠? 아르키타가 아리마센까? 시작. 나이스 통역. 이제 제가 여러분의 통역사로서 기우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일본 사람이 열심히 한국말로 설교하는 시대가 2023년 끝나고 이제 여러분이 주인공이 돼서 여러분께서 하시는 귀여운 일본말로, 제가 볼 때 아직 이한년이구나 그런 일본말로지만 그래도 여러분의 열정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여러분 쓰시고, 타나카산, 사토산, 스즈키산, 와타나베산, 지금까지 만난 적이 없는 그런 일본 사람들이 만나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내가 아닌 성령님께서 이렇게 선교를 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런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거를 하니까 금방 인생 끝날 거예요. 그래서 뭐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선물을 주셨어요.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신지요. 마지막 구절 읽겠습니다. 10절 11절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올라가시는 동안 계속 하늘을 떨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왜 여기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또 약속을 주신 것은 예수님께서 곧 영광의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그것을 기대하면서 기다리면서 내가 오늘 해야 되는 일을 예루살렘부터 시작하고 신주교에서 시작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다 나타났을 때 잘했다고. 너가 얼마나 그동안 고생하고 인내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지키고 있는 그것을 나는 보고 있었다. 나의 아들아 고맙다고. 나의 딸 고맙다고. 이제 오라가자고. 그날 꼭 온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잠깐 1분 안에서 이것을 쓰고 싶은데 당신에게 복음을 전한 주님의 보스는 누구십니까? 그리고 주님의 보스로서 2024년 선교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생활 습관, 예루살렘이 중요하죠. 여러분의 기도 시간, 몸과 마음의 건강 관리, 여러분의 언어, 그리고 여러분의 시간, 재정, 재능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선교님을 원하고 계십니까? 이제 그것을 그만하자. 이제 그것을 보는 것을 그만하자. 이제 그 사람이랑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방법으로 재정으로 움직이려 하고 있는 그 방법은 이제 그만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자고 선생님께서 생활 속에서 가르치고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은 그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정말 우리가 교회가 아닌 곳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 신실한 모습을 우리 가족은 보고 싶은 거예요. 세 번째, 당신이 주님의 보스로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은 누구시고 나라와 민족은 어디십니까? 하나님께서 데오피로를 보여주실 거예요. 주님 2024년도 저에게 사랑의 편지를 쓰게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닌 정말 선로의 능력으로 누가가 주님의 빛이 되주듯이 저도 한 사람에게 2024년도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담대하게 더 아름답게 선로의 능력으로 주인이 되고 싶습니다.